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중고등부에 새로 온 김증인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게 되네요. 좀 아쉽죠? 저도 이게 영상이 처음이라서 카메라하고 화면하고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화면을 보니까 눈이 초점이 아래로 가 있어요. 그죠? 네. 참 이게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네,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부터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은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으나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낼 때가 많을 텐데 이 10가지 계명 하나하나를 성경에 기록된 것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이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과 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일주일간에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대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고향제일교회 중고등부로 불러 모아 주셔서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러한 마음들과 이러한 부드러운 영혼들을 주님께서 감싸 안아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삶들을 꾸며낼 것인지 하나님 저희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은 더욱더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저희들이 해내야 할 과제들을 주님 저희들이 잘 찾아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찾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것인지를 저희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실력 있는 우리 고향제일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눌 터인데 이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니케아 신경이죠. 우리 고향제일교회는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을 니케아 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성령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이 짧은 두 줄에 성경에 대한 모든 본질적인 중요한 것들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죠? 예언, 성경, 그죠? 성경에 대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짧고 굵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논어 아시죠? 중국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고전이죠. 또 탈무드, 유태인들이 삶의 지혜로 교과서처럼 사용하는 역시 고전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와 같은 또 여러 역사서도 있지요. 아주 권위를 가진 책입니다. 권위와 전통과 그리고 오래되었다라는 고전이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은 이러한 책들과는 아주 성격이 다른 책입니다. 성경은 먼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사전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사람이 쓴 글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주 이 빛,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그 빛 아래에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과 이 모든 것들, 그 인격이 다 함유되어서 성경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특별 계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1학년이 된 친구들은 더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는데, 특별 계시라는 말,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쓸 수 있어야 하겠죠. 그죠? 특별 계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하도록 그것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읽혀지도록 계시하셨다, 보이셨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는가라는 물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20절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이제 어려운 글 뭐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고향제일 교회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주 쉽게 쓴 새번역을 사용하죠.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하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죠. 예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언. 예언은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예언이라는 말을 이제 더 옛날 말로 더 근본적인 원어적 표현으로 사용하면 프로페시라는 말입니다. 영어죠. 프로페시. 프로페시라는 말을 이제 예언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로페시가 또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프로페. 우리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직분자죠. 그렇게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듣고서 하는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이 제멋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제멋대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살펴보니 프라이빗이라고도 하죠. 프라이빗. 이 프라이빗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개인, 사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람이 떨리네요. 이게 처음 하는 거라 그런지 많이 긴장도 되고 이게 직접 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프라이빗이라는 단어는 개인, 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20절에서는 핵심 단어예요. 선지자들의 말과 같은 권위 있는 말, 권위 있는 말과 또 그 권위 있는 말을 제멋대로 해석한다라는 말이 이제 부딪히고 있죠. 그죠? 권위 있는 말은 권위 있게 해석이 돼야 하는데 이게 제멋대로 하는 거랑은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잡고서 21절로 다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20절, 21절 나가기 전에 20절에는 이제 이 단어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는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제 영어 문장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영어로 이제 성경을 어떻게 쓰나 봤더니 이렇게 쓰는 거죠. No prophecy of the scripture is of any private interpretation. 이렇게 이제 영어 문장이 사용됩니다. 이 문장에서 제일 핵심이 뭘까요? 고등학교 친구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어떤 표현일까요? no라는 표현입니다. no라는 표현. 성경의 예언은 어떠한 개인적인 해석도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거는 아예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를 뛰어넘어서 아니다. 완전한 부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자기 맘대로 개인적으로 자기의 의견대로 주장대로 풀어내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영어에서도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영어에서 배우잖아요. 완전 부정할 때는 앞에 크게 no를 사용하죠. 21절을 또 한번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 21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분석해 보면 두 가지 문장이 합쳐져 있어요. 그죠? 두 가지 문장이 합쳐져 있어요. 어떤 문장일까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다라는 이 두 가지가 또 20절과 마찬가지로 딱 대치되고 있습니다. 성경, 이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프라이빗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21절이 구체적으로 그게 이런 내용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어려운 말이었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합니다라는 이 어려운 말을 우리는 이제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 성경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말의 이 성경을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 있는 한 문장, 하나의 단어에 치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성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즉,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그 성경의 어느 부분을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비교 분석하며 읽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사진은 뭐죠? 첫 번째 이 사진은 교회 싫어요. 교회 안 해요.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교회는 가기 싫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
성경은 열심히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는 가기 싫은데 성경은 그래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열심히 볼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 교회를 안 나오면서 성경도 안 보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죠. 그건 아주 위험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오히려 어쩌면 더 위험한 것이 교회는 안 오면서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친구가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할 그런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켜온 것들을 무시한 채 혼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죠. 아주 위험한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물고 갈 수가 있어요. 교회가 지켜온 것들을 무시한 채라고 하셨는데 그럼 교회가 지켜온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교회가 지켜온 것은 무엇일까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죠. 우리 어른분들이 예배 시간에 교독하고 있는 제네바 요리 문답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죠. 그리고 도르트 신경입니다. 교회가 지켜온 것은 성경이라는 이 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에 쉬운 우리의 이성에 맞게 또는 이것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쓴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인간은 사고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생각하고 뭔가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글도 많이 쓰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 중 하나가 이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16, 17세기에 끊임없이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이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네바 요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 도르트 신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반하여서 사용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켜줘 오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지켜온 것은 이 요리문답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교리를 교회가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교리를 통하여서 성경을 어떻게 더 이해하기 쉬울까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 교리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확인하는 요 순환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교회는 성경과 교리를 나란히 하며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모여서 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아까 보세요. 이 많은 교리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이것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고 성경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그 빛 안에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수 있으며 또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을 통해서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중고등부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우리 고양제교회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지켜왔구나. 교회에서 나눈 교리 또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으며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로 저희가 성경이 무엇이며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저희가 삶의 기준과 또 신앙생활을 하는 표준으로 삼고 저희가 겸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있으나 저희가 모이기를 원하며 저희가 모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하나 정말 이 어렵고 난해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저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 양식과 이 나눔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영의 살을 찌우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저희의 삶도 충만하게 저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무엇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준이 무엇이 됨을 말씀으로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들이 삶의 경험으로 충만하여 줘서 저희의 삶의 간증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지금 모이질 못하니까 헌금을 교회 그 계좌로 해도 되고요. 또 아니면 부모님에게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모았다가 나중에 교회에 올 때 해도 되고요. 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고양제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소리가 이렇게 막 나고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제교회 아까 소개한 것처럼 김직인 목사입니다. 앞으로 이렇게나마 인사하고 우리가 나눌 텐데 잘 지내기를 원해요.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무척이나 아쉽지만 조만간 모임을 만들어서 맛있는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9일, 5월 29일 날 한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때 시간을 내서 한번 얼굴을 보면 좋겠어요. 다는 모이지 못하겠지만 조금씩 해서 모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매주 영상 예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하니까 이게 지금 몇 시간째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껐다 켰다 다시 중간에 뭐가 또 잘못되고 막 이래서 이게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니까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꼭 참석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모습과 또 암송 구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세요. 이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습, 시계까지 지금 더 좋겠죠? 진짜 나는 이 시간 11시에 주일 오전 11시에 딱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모습, 또는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들을 찍어서 저에게 개인톡,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모았다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조만간 한번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은 마칠게요. 안녕.